3월 4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간곡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은 곳을 밀고 하였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하마터면 사울에게 잡혀 목숨을 잃을 뻔하였습니다. 시인은 무죄한 자신을 쫓는 사람들의 횡포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횡포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기 생명이 흔들림 없이 보호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 어린 자녀들이 잠을 자다 이불을 걷어차는 뒤척임에도 깨어서 자녀의 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 그렇죠? 혹여나 감기 들어 고생하고 아플까봐 걱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백을 잃지 말고 늘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시인은 낙헌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낙헌제는 자발적인 제사로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쁘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억울함으로 몰아넣기 위해 위기 상황으로 빠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담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밖에 안 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무엇을 두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내 앞에 문제를 놓는 삶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삶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삶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문제를 두기보다 하나님을 두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의 억울함을 보복해달라는 기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고발합니다. 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끔찍한 불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중에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공의와 정의를 향한 태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공의와 정의가 안중에 없습니다. 그들의 불의가 어떠한 결과를 낳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과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정인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도 아동학대가 연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리고 여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악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불의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개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넘치고 있는 불의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불의에 무관심할 때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항할 힘 없는 어린아이가 생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시민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며 평생 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는 자는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불의에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에 항변하며 함께 기도하고 약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의 불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삶에 놓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의함 앞에서 함께 통곡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며 약자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시며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에 오르신 두 분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영혼들이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가는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대처하고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교회와 시작한 성경 필사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적는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가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 어머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